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분이겠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들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이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이천우 이분이 사람들의 도움으로다가 신앙을 가게 돼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돼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면은 무슨 영화에서 보던 멋있는 예수님, 서양 사람의 멋진 시험에다가 얼굴 잘생긴 예수님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의 깡통을 찬 각설이 거지, 그분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깡통을 찬 한국에서 구걸하던 거지 예수님. 자, 여러분, 거지라 그래가지고 변변치 못하다, 돈도 없다 하지만 생명을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각설이 거지는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이 이천호 소년한테, 투성이가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소년한테 그 유리를 손으로 다 뽑아내고 또 그 유리가루를 혀로 핥아가지고 혀가 다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그 고통인데도 정성을 다해서 섬겨서 이 아이를 목사 만들었어요. 목사. 생명을 나눴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생명의 사람이에요? 누가? 바로 이 거지 각설이. 이 거지 각설이가 바로 생명의 사람이라는, 생명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은 뭐 돈이 있어야 꼭 도와주고 섬기고, 그 어떤 극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뭐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기 또 신당동 근처에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 카톨릭이 이렇게 운영하는 보호기관이 있어요. 보호기관. 그 보호기관에 어떤 영세를 받은, 그래서 영세 이름이 뭐냐면 사바나인데 소녀가 하나 있어요. 소녀가. 이 소녀는요, 시골에서 스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스님의 딸. 그 스님은 대체승도 아니고 스님인데 스님이 딸을 낳았으니, 이게 뭐 자기 딸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감추는 거예요. 그 딸을 낳은 엄마가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뭐 기어다니고 걸을 때까지는 그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이 엄마가 도망가고 있어요. 이 아이를 절에 놔두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 아이를 자기가 난 딸이지만 사람들 대놓고 기를 수 없으니까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어느 허름한 그런 헛강 같은 데다가 잠궈놓고 짐승처럼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예, 밤에 아주 찬밥 덩어리만 하나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겨우 찬밥만 먹고 뜨슨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헛간에서 밤에 짐승처럼 그거 먹고 겨우겨우 그렇게 아이가 살았어요. 아기가.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10대가 됐어. 10대가 돼서 딱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사람 꼴도 못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묻고 또 걷다가 사람들한테 묻고 걷다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서울까지 올라와서 막 서울에서 헤매는데 그 서대문 경찰서인데 막 헤매는데 사람들이 막 저 아이가 막 거지처럼 막 헤매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에 거기에 오게 돼가지고 경찰관한테 조서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막 방황하고 헤매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 아이가 배운 것도 없고 헛간에서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는데 막 횡설수설하니까 이 경찰 순경이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아침은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그럼 저녁은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그럼 언제 밥 먹었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뭐 얼굴이 꾀지지하지요. 뭐 여자 소년인데.
그래서 이 경찰이 자기 여동생이 생각이 납니다. 내 여동생도 요만한 또래 같은데, 응? 아유,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응? 막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나 해가지고 이 경찰이 얼른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이 아이한테 대접을 합니다. 이거 먹어라. 근데 이 아이가요, 처음으로 음식을, 찬밥 덩어리만 먹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딱 대하는데 눈물이 나서 먹지를 못해. 나를 위해서 이 따뜻한 음식을 끓여준 것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서 먹지를 못하고 막 엉엉.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아이를 라면을 먹이고 거기 그 천주교가 운영하는 보호실로 보내서 거기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사바라는 그 천주교 세례명을 받고 거기서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순경이 나타나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순경이에요, 순경. 나에게 따뜻한 라면이라도 제공해주고, 조소를 꾸며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순경. 자, 생명의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꼭 돈 있어서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생명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요, 생명이 생명 그 자체.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냐?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 안에 생명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흙의 특징은 뭐냐면요. 흙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흙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음식물이든지 모든 온갖 쓰레기를 다 어디다 버리죠? 흙에다 버려요. 흙에다가. 저기 난지도 이쪽에 김포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있죠. 온갖 쓰레기 차들이 다 그 김포 매립장에 갔다가 거기다 다 흙에다 버려요. 자, 그럼 흙에다가 그 쓰레기를 다 버리면 흙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 품어요. 그리고 흙도 더러워져요. 근데 그 더러움을 흙은 마다하지 않아요. 그걸 다 품고 본인이 더러워지면서 그걸 다 품는데 동시에 그 더러운 쓰레기를 정화시켜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응? 그 더러운 흙은 쓰레기를 다 품으면서 본인도 더러워지면서 그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게 흙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랑의 특성의 특징. 옛날 여기 합정동에 그 난지도 있잖아요.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은 여기를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공원이 됐어요. 공원 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에 그때는요,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서 그리고 그냥 막 여름에 습기가 그냥 가득 찰 때 보면요, 냄새가 얼마나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그 주변의 집들이요,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다 닫았어요. 응?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응? 그만큼 쓰레기는 냄새와 더러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품는다는.
그렇게 너희들은 그 더럽고 약점 많고 휴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같이 정화시키는. 왜? 우리도 정화돼서, 성화돼서, 깨끗해져서,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품어서. 똑같이 우리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약점 잡아가지고 그 사람 더러우니까 단절시키지 말고 그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흙처럼. 품어서, 사랑으로 품어서,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같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그러는데 물질 가지고 사랑 베푸는 거 아니에요. 물질 이전에 사랑을 베푸는 거는요. 베푸는 건 뭐냐?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영국의 러시아 소설가인데요. 투르벤 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지와 신사라는 아주 짧은 소설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사가 이제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나와요. 근데 그 공원에 있는 거지가 한 푼 줍쇼라고 구걸을 해요. 근데 신사가 이 사람한테 동정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니까 지갑을 집에다가 안 놓고 왔어요. 그 주머니 뒤진다는 건 뭐예요? 그 거지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야. 몇 푼 주겠다. 우리 같으면은 주머니 뒤지다가 없네. 이게 없네요. 하고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신사는 주머니 뒤지다가 지갑을 집에 놓고 온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서 기대감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라도 있나 보다 동전을 막 또 뒤지는 거예요. 동전도 없어. 그럼 뭐 만년필 볼펜이라도 있나? 볼펜도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거지 손을 확 더럽잖아. 이 거지 손 씻지도 않고. 근데 그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동전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동전도 못 가져왔어요. 너무 미안해요. 다음에 꼭 만나면 드릴게요. 하면서 정말 죄송해요. 한데 이 거지가 더 이 신사의 손을 더 꽉 잡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섬긴다, 준다, 물질이 없어도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해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면은 그 사람 받잖아요. 알아요. 마음을 준다는 거. 이게 마음이 담긴 선물이다. 마음이 담긴 헌금이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요. 그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 그 거지는요. 그 신사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마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사람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주고 싶어요. 형이 가진 게 없어서 물질은 못 줘. 하지만 내 마음을 주고 싶은데,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너무 두껍게 다쳐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 물질, 건강 여러 가지 그 중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줄 때요, 어떤 호기로, 인정으로, 또는 어떤 기분으로 이렇게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건지 아니면은 호기로, 기분으로 돕는 건지, 이게 분별할 기준이 있어. 그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 뭐 몇 천만 원을 도운다, 무슨 재물, 뭐 옷까지 신발까지, 기부금을, 물품을 도운다 할 때 진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돕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기로 돕는 건지,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단회적 한 번 돕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돕냐, 그 차이. 변치 않고 몇 날, 몇 달, 며칠을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 마음 변치 않고 한결같이 별것 아니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마음을 다해서 돕는, 그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단회적으로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아니면은 무슨 가방, 신발을 한 번 돕고 난 도왔다? 그거는 자기 그냥 인심 한번 쓴 거예요. 인심 한번 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사마리아 내려가는데 사마리아에 강도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사람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피투성이가 된 사람,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줬어요.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그때 2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원 줘가면서, 20만 원 주면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틀 뒤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는 이 사람 저기 잘 먹이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더 돈을 낼 테니까는 잘 편안하게 있도록 지켜달라. 그리고 떠나잖아요. 이틀 뒤에 그 사람이 하루 이 사람 강도 맞는 거 싸매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틀 뒤에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내가 이틀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 잘 있게 그렇게 봐달라고 하고 20만 원 주고 떠납니다. 이틀 뒤에 다시 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요. 그리고 하룻밤 자요. 그러면 온데간데 그 마음 없어져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계속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도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장애인들을 향해서 계속 그 긍휼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그 사랑을, 그 흙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 흙 속에 담긴
모든 세상의 쓰레기를 품는, 그리고 그 품어서 자기의 사랑을 나누는 그 흙 같은, 생명이고 사랑인 그 흙 같은 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